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꽤 추운 주간이었죠? 건강관리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 드립니다. 복에 걷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있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5번 시편 8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선교를 나가 계시는 구민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올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체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의 분주함들,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수고하고 지친 마음들을 주님 앞에 가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힘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가치관으로 채워졌던 저희의 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넘어지고 흔들렸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빛으로 모든 죄와 어둠을 저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늘문을 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석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모든 묶여진 것들이 기도 가운데 풀려지고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반석교회 권두영 목사님께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고 지금껏 섬기며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에 갑절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세상에서 이기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바쁘게 사셨죠? 추운 날씨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고난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이것이 시작된 결과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셔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길 또한 방법 또한 열어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을 찾고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이제 고난이 아니라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에 6절 말씀 제목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있는 것,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여러분 다 아시죠? 또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가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좋은 집이, 자기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그리고 자가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잘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그렇죠? 또 자존심 상하고 그런 차이가 있죠. 기주고 살고 있는 사람은 힘주고 살고 자랑스럽게 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죠. 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런 가치를 우리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 귀한 것들이 있는데 늘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늘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불행하고 또 교만하게 되고 또 이렇게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만큼 가졌으면 만족했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또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노력해서 이만큼을 가져서 만족했는데 또 보니까 세상은 늘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나는 또 부족한 사람이 돼. 내가 잠깐 만족한 시간은 짧아요.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늘 만나다 보니까 나는 고학력이야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 앞에만 나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에 비교하면 나는 저학력, 못 배운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열심히 해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럼 당당하게 나도 고등학교 졸업했어. 그런데 어느 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나타나면 또 우리는 그 앞에서 나는 또 못 배운 사람이 되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기준이 없는 비교 대상이 바뀌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 어떤 복의 개념이 늘 바뀌는 것이죠. 복이 되었다가 그것이 복이 아니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내적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깊은 뿌리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대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어떤 재물을 많이 가진 부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많이 가진 쪽은 그냥 힘주며 살고 좀 이렇게 내세우며 살고 자랑하며 살고 없는 쪽은 늘 기죽어서 살면서 눈치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풍조예요. 이 풍조는 어느 나라를 가도 비슷할 것입니다. 뭐 특별히 저 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세계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는 세상, 정말로 공평하고 누구나 잘 사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죠. 유토피아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유토피아는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평등하고 잘나고 못나고 없고 슬픔이 없고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에 대한 그 이미지, 생각을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생각으로 바뀌고 사실 수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은혜와 능력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바꿔주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뭐 잘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감동시켜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이 가지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땅에서의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영원한 삶의 그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많이 가지고 없고 차이가 우리가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진 쪽은 또 풍족하게 누릴 수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없는 사람은 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적게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죠.
그럼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돈만 많으면 최고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다가 갔는지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많은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대부분의 이 물질에 둡니다. 재물에 두죠. 공부를 왜 열심히 합니까?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요. 내가 학식이 많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고 또 더 내 나은 목적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그냥 나는 공부만 하면 돼 이렇게 끝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죠. 많이 배워서. 권력을 왜 탐냅니까? 남보다 더 가져야 힘이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막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세금 얼마 내라. 그냥 25%, 50% 그렇게 정하잖아요. 그리고 말 잘 들으면 좀 깎아주고. 그리고 그린란드인가 요즘은 그 땅도 우리 거다. 그래가지고 감히 거기서 대항할 나라들이 없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리고 세계 질서를 자기들 기준으로 잡아가는 겁니다. 좀 이렇게 독재하는 지도자들이 있으면 힘으로 누르고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권력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이 세상 풍조는 많이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하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거의 규정화하고 있어서 많이 가져야 하는 기준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무조건 남보다 비교해서 많이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만이 그래요. 사실은 동물들은 강자라도 배부르면 지나가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부르지만 지나가면 잡아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쌓아놓은 것이 많으면 부자, 나는 힘 있는 사람, 이렇게 자신 있죠. 그러나 사실 많이 가질수록 어쩌면 삶의 여유가 더 없고 살면서 가져야 할 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놓치고 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인생을 다 산 뒤에 부자로 살았지만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 속담에 천석군이 천가지 걱정, 만석군이 만가지 걱정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도 많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일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는 대표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나도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 직장 생활하면서 눈치 보고 정말 실례. 그런데 좋은 점이 있죠. 때 되면 내가 좀 열심히 하든 덜 열심히 하든 정해진 월급이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생활하죠. 그러니까 늘 그러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받고 싶고 그래서 회사까지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해서 회사를 하나 운영하게 돼서 대표가 되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월급을 얼마나 더 받느냐만 신경 써주면 되지만 자기 일만 신경 쓰면 되지만 월급을 줘야 되는 입장인 대표는 월급을 얼마나 줘야 될지 또 매달 그 월급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직원들 보너스도 줘야 되고 또 뭣도 줘야 되고 챙겨줄 것이 많다 보니까 늘 그것이 없으면 부족하면 스트레스죠. 월급 날짜가 되면 그 월급 맞추는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돈이 많은 회사야 걱정 없겠지만 대부분 그 회사들은 그렇게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매달. 그래서 대표는 사업 전체도 봐야 돼요. 내가 맡은 분야만 보면 안 돼요. 직장 생활하면 내가 맡은 구역, 그 분야만 하면 되지만 이 대표는 전체를 다 보고
어느 한 곳 잘못됨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10시간 일할 거 대표는 12시간, 13시간 더 이상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졌긴 했지만 더 생각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없다는 것이 꼭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불편하고 삶의 질을 낮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또 없는 것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가치 있게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졌고 또 가치가 올라갔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 성공했어요가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나는 성공했어, 잘 살았다,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구와 비교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 살아오셨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고 자신이 잘났다고 여기고 또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좋은 인류대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학부와 박사학위를 받고 제일 잘 나가는 그런 대기업에 아주 높은 연봉을 받고 스카우트된 사람을 보면 성공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뛰어난 이 두뇌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승승장구해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기업을 이룬 사람을 보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으로 인터뷰도 하고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담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많게 하고 또 검색이 잘 되게 해서 장사가 잘 되고 또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버는 방법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은 지금의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뛰어날까, 잘 나갈까, 더 많이 벌까, 그런 것들이 관심이죠. 그렇게 볼 때 이 사람만큼 뛰어난 지혜자가 없었고 이 사람보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뛰어난 지혜가 있었고 또 많은 부귀를 가졌고 그 지혜와 부귀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눈을 만족하게 할까, 내 귀를 채울까 늘 근심일 정도로, 그것이 근심일 정도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사는 동안에 있었다가 없어진 게 있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진 게 있어요. 아니, 없어진 것다기보다도 잃어버렸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귀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귀한 것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은 다 있었죠. 다 누릴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려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귀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도록 꼭 잡으십시오. 또 더 키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지혜와 부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누리게 해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온갖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없고 정말 복된 인생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분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가치 있는 삶이다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깨닫고 그렇게 기록한 귀한 그 깨달음의 글이 기록되었고, 그 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도서로 이렇게 보게 되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죠. 은혜가 있습니다. 이 글에 하나님이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고, 후대인 사람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있어야 하고 무엇이 없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받은 것들을 누리며 살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좀 더 가치가 있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받은 것을 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비워라가 아니에요. 가지랍니다. 더 가지되 그러나 더 귀한 것을 알고 살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먼저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무엇이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율법적으로 생각하죠.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악을 행하지 않고 즉 죄를 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복을 받지 못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과 믿음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받은 사람이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즐거워할 수가 없죠.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받으려고 애쓰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는 아직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주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믿는 복 있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깨닫고 누리는 삶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바라는 복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바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복이 아닌데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길래 우리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 저는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참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있는 자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음 한켠으로부터는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되는 복이라는 그것이 나에게는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도 많이 없고 좋은 집도 없고 또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때부터 서글퍼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60평생을 애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받은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애쓰며 일하면서 그렇게 재산을 모아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내 손에 만져지고 움켜줄 수 있는 하나님, 재물을 주십시오.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제 자녀들도 하나님 좀 형통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상에서도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은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기쁨,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다고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느껴지고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달픈 삶을 위로하게 되고 또 힘이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웃을 수 있고 여유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뻔뻔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근심이 없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물론 때에 따라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넘치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도 우리가 필요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로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복을 찾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도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주신다는 것은 그 필요를 통해서 받은 것들을 통해서 진짜 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복을만 보지 말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일용할 양식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러나 새벽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새벽마다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루 같은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만나예요, 이름이. 왜 땅이 아니고 하늘입니까? 땅의 것은 인간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찾았다, 내가 뭐 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을 만들어 주시려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 역사 속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멀리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다양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늘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또 반대로 우리 인간은 그 복을 받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반복되는 우리 인간의 역사, 두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살던 아브람을 불러내셨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누굽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아 보이지만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뜻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이신데 어디에서 또 다른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복을 주세요. 이 눈에 보이는 복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더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는데, 더 많이 가졌건 덜 가졌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지 복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순간부터 그 재물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켜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복이 많고 성공했고 또 행복한 인생, 자신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인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 그것보다는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재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재물도 많이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을 서두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우리한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는 바로 헌금을 드릴 때예요. 그 드리는 헌금의 분량을 보면, 드릴 때의 마음을 보면 스스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수 있어요. 11조 헌금을 왜 드리지 못합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11조 드릴 때 그 돈이 없으면 당장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11조의 정신과 믿음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10개를 다 주셨는데 9개는 내가 다 내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1개만 남겨둬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다 가져오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자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나의 귀한 것을 드리기에는 주저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래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것이죠. 목사님, 아브라함 그 마음속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시겠지만,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제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아니면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그런 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더 풍성히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아낌없는 마음으로 재물을 여러분의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드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덜의 백합화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비교해도 이게 그 영광이 솔로몬 것이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아시니까 너희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함께 하시지 않고 저 멀리 계시는데 어떻게 아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다고 하시면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시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시죠? 즉 성령 하나님.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뭐 물질이나 이런 걸 주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주시는 게 좋은가요? 아이고 욕심 많은 분들은 다 주세요 그러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시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성령을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내 속에 오시는데 다 주신다는데 어떤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속에 다 있는데 내가 구하고 찾는 모든 복의 근원이신 분이시고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성령보다 다른 것을 주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주세요.
이렇게 할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뭐 비교조차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화를 도깨비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뭐를 원하느냐? 예, 금이 필요합니다. 금 나와라 뚝딱, 금 가져라.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은이 필요합니다. 은 가져라 뚝딱, 은 가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드릴 때마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깨비가 금 나와라 뚝딱, 금이 나왔어요. 금을 주랴, 이 방망이를 주랴.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겠습니까? 금을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저는 방망이를 주세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방망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나오잖아요. 방망이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금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무엇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까? 바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랬죠? 왜냐? 죄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죄가 없게 해주시는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진짜 복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 악이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재물을 많이 가졌고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해도 그런 것들은 살면서 필요한 것이지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넉넉하게 가졌을 뿐이지 복 자체가 아닙니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간 역사 속으로 오셔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치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러 주시기 위해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대신 죽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죄값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죄값을 위해서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청산해 주셨고 그 해주신 일들을 우리가 나를 위한 일이구나 믿으면 즉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효력이 발생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즉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얻은 다음에 내가 어떤 노력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겁게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냥은 도저히 복을 받을 우리가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을 다 씻어내 버리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들어와 오셔서 임재하셔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 주셨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복을 받은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으면 그 즉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순간 이루어진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만 되면 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복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듯이 예배가 있는 사람과 예배가 없는 사람의 차이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 쌓임이 때가 되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모습을 드리는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잘 드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게 생각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순간부터 신앙의 깊이가 얕아지고 교회도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반석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영상으로도 보내드립니다. 그 이유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예배를 드리실 때에 최소한의 그 모습이지만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모습이든지 그런 마음이 되면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어느 장소 어떤 곳이든지.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참여하시고 또 혹시 일이 있으면 오시지 못하면 계신 곳을 성전 만들고 거기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는 보이는 것이 복, 재물이 복이에요. 우상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평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최고의 경배를 드리면서 또 모든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복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 주께서 거룩하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복 받은 자로서 이제 그 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뵙게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 구별하여 10의 1조 드립니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손길들, 또 귀한 마음 몽밥진 귀한 영혼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늘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해 2026년도 교회 표어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 반석교회 예배당에서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배당에서 드리든지 계신 곳에 드리든지 준비하셔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몸과 마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왔죠. 지상준 청년과 가족분들, 우리 권대혁 성도와 가족분들,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건강이 연약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반석미디어 홈페이지 잘 꾸며가야 되는데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운영과 또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가족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엘피스 홈케어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내용들이 많죠.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도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운영과 원장님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어려운 때인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2월 달에는, 이번 달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 명절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건강 모습 뵙기를 원합니다. 폐 찬송 다 같이 53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선회위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